네, 오늘은 2025년 11월 2일 일요일 밤 11시 35분. 일요일 밤에 좀 늦었어요. 밤에 많이 고치느라고 여기 손을 볼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많이 고치느라고 수정을 좀 했어요. 자, 야살의 책에 69장 많이 고쳤다는 게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그 부분을 이렇게, 자, 야살책의 69장 모세가 1526년 출생한 후에 13년이 지나서 1513년 이야기예요. 1513년 이야기. 창세기는 36장 32절부터 해서 39절에 나오는 그 기록인데, 에서의 후손들 통치자 그 관련된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 출생 1526년 모세 출생한 후에 13년이 지났을 때 1513년 이집트 18왕조 메롤투트모세 1세가 61세 됐을 때, 투트모세 1세가 61세 되었을 때 1513년, 창세기는 36장 32절부터 39절까지 곧 나오는 얘기예요. 에서의 후손 통치자들 그 기록이 있어요. 자, 우선 1513년 자, 야살의 책의 69장 1절, 야살의 책의 69장 1절, (1513년) 그 당시 에돔의 통치자 왕 야살의 책에 있는 거하고 창세기 있는 거하고 요 이름 마스레가의 삼나, 그 에돔의 통치자 왕 삼나 통치기간 요렇게 됐고 18년 동안 통치했고, 마스레가의 삼나, 창세기 36장 36절에 나오는, 창세기 36장 36절에 나오는 그 왕의 삼나 통치자가 죽었으니 그의 통치 18년이었다. 요 18년에 통치 18년이었다. 그가 자신을 위해서 에돔의 땅에 그의 궁궐로 지었던 그의 전 왕궁에 붙였다는 거예요. 왕궁, 자기가 지은 궁전에 붙였다는 거예요. 자, 1513년 야살의 책의 69장 2절, 1513년 에서의 자손들이 그 강 위에 있는 부돌에 갔다. 유프라테스예요. 유프라테스. 그들이 그곳에 아름다운 눈과 준수한 외모를 가진 젊은 남자를 데리고 왔으니, 부돌에 가서 젊은 남자를 데리고 왔으니 그 이름이 사울. 이제 외국 사람을 다 이제 데리고 와서 통치자로 삼는 거예요. 사울. 통치 기간은 이렇게 돼요. 이 사람은 40년 동안 통치했는데, 유프라데 강변에 르호봇이라는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 창세기에는 36장 37절에 있어요. 그들이 삼나가 통치하던 그 지역에서 그들을 통치하는 통치자 왕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아마 삼나가 그 왕궁에 죽어서 그 삼나가 통치하던 지역에서 그들을 통치하는 통치자 왕으로 삼았다. 그 다음에 자, 야살의 책 69장 3절, 사울이 통치기간 이렇게 되고 30년 동안 통치했어요. 30년 동안.
유프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훌, 르호봇이라는 도시의 사훌, 창세기 36장 37절. 자, 사울이 에돔 땅에서 에서의 모든 자손들을 30년 동안 모세 나이로 계산할 때 30년이 맞아요. 왜냐면 앞뒤로 이렇게 모세하고 이제 그 역사기로 같이 했기 때문에 계산하면 30년이 맞고, 한글 번역에 40년이라고 돼 있고 영문 번역에 40라고 돼 있어요. 40라고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야살의 책 영문 번역 40, 야살의 책 한글 번역 40년. 근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30년이 맞아요. 또 야살의 책에 74장을 인용을 해 보는데, 야살의 책에 요 위에 거를 요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 30년이라 확인하기 위해서 야셀의 책 74장을 인용하는데, 74장 1절, 세월이 흘러서 에돔의 통치자 왕 사울이 1513년부터 1483년, 여기 사울, 뒤에 나오는 건데, 여기 유프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 르호봇이라는 곳에서 살던 사울이라는 사람, 창세기 36장 37절, 사울이 죽었다. 악볼의 아들 바알차난, 요 사울이 죽고 나서 악볼의 아들 바알차난이, 이름이 바알차난이에요. 이름이 바알차난이고 통치가 이렇게 했어요. 1483년 1440년 바알차난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했다. 악볼의 아들 바알차난. 창세기는 36장 38절에 이렇게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라고 했어요. 바알하난. 그 다음에 야살의 책 74장 2절을 인용해 보는데, 모세가 43살이면은 1483년이에요. 1483년. 모세가 구스를 통치한 지 16년이 되는 해. 모세가 구스를 통치한 지 16년. 모세가 27살부터 했으니까 16년이 지났을 때는 43살이에요. 악볼의 아들 바알차난이 요때 1483년, 1445년 바알차난이 에돔의 땅에서 에돔의 모든 자손들을 38년 동안 통치했다. 그러니까 요 기간은 38년, 통치 기간 38년. 요때 왕이 됐어요. 바알차는 요때 왕이 돼가지고 38년 동안 통치해서 요때까지 해서 요 사람이, 바알차는 요때 사망했다. 요거예요. 다시 이제 69장으로 올라가서 야살의 책 69장 제18왕조 메롤투투못의 1세의 통치 시절이에요. 자, 애굽의 통치자 왕 메롤투투못의 1세가 보니 부올의 아들 발람, 마술사 부올의 아들 발람이 이스라엘의 자손들과 관련하여 조언했던 그 조언이 성공하지 못했더라. 그때 당시는 부올의 아들 발람이 처음에 왔을 때는 45세 때에 왔어요. 근데 45세 때 와가지고 지금 나이가 61세나 됐는데 그 몇 년 동안 쭉 봤더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줄어들지 않고 그 수가 증가하더라 이거예요. 그들이 오히려 번성하고 애굽의 온 땅에 걸쳐서 그들의 수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수가 크게 증가하였더라. 부올의 아들 발람이 왔을 때 메롤투투못의 45세 때에 왔는데, 그때 강에 던지라고 했던 그것이 맞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살의 책에 69장 지금 69장 5절, 파라오 이집트 18왕조 메롤투투못의 1세 통치 시절, 그때 온 땅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선포하여 명하기를 어떤 사람에게도 그의 매일의 노동량을 줄이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매일 하는 일의 노동에 있어서 부족함이 발견되는 자는 그것이 회반죽이든 벽돌이든 그의 막내 아들을 그 자리에 투입할 것이다. 어이구, 요때도 벌써 그랬어요. 메롤투투못의 1세 때부터 이렇게 목표량이 하루에 하는 그 목표량이 모자라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의 막내 아들을 그 자리에 투입할 것이라, 그 자리에 건축자재로 쓸 것이라는 그 얘기예요. 자, 69장 7절, 애굽의 노동이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더 혹독해졌으니 보라, 만일 어떤 사람이 매일의 노동에서 벽돌 하나가 부족하면 애굽 사람의 그의 막내 아들을 억지로 그의 어머니로부터 빼앗아 그의 아버지가 채우지 못하고 남겨놓은 그 벽돌 그 자리에 그 아이를 위치시켰다. 건축자재로 썼다는 거예요. 자, 애굽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에게 매일 그렇게 하였으니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목표량이 부족하면 그의 어린 아이들, 막내 아들을 갖다가 그 채워서 건축자재로 썼다는 얘기예요. 레위 족속은 그때 그의 형제들과 함께 일을 하지 않았으니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았었다. 이는 레위 자손들이 애굽인들의 교활함, 그들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향하여 행사한 교활함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그 다음에 70장으로 이제 넘어갔어요. 그 69장이 끝나고 70장으로 넘어갔는데, 여기는 이제 모세가 어린 시절 바띠아 공주는 하시슈트 18살일 때 야세렛에게, 자, 출애굽기는 4장 10절, 모세 혀가 둔해서 말을 잘 못한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자, 야세렛책의 70장, 이제는 1523년 얘기예요. 1523년, 여 위에가 1513년, 여기 1514년인데 요거는 1523년 그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에 거에 좀 전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한 10년 전쯤에. 자, 야사르 책의 70장 1절, 모세가 태어난 지 3년이 되는 해에, 모세가 태어난 지 3년이 되는 해에 파라오 이집트 18왕조 세 번째 왕 메롤투투못의 통치 시절, 그러면은 51세가 돼요. 여기 모세 51세가 돼요. 왕의 나이가 51세. 연회 중에 앉아 있었다. 알바라니스 통치할 왕의 왕비가 그의 오른편에, 무남동녀 공주 하세퓨트 바띠아 공주가 18살, 아직 혼인 전이고 출산 전이고 왕의 왼편에 앉아 있었다. 그 아이 양자로 뒤로온 모세가 3살, 그녀의 가슴에 기대어 있었다.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과 73세 그의 두 아들 얀네와 얀브레가 그 자리에 있었다. 그 나라의 모든 통치 왕자들이 통치 왕 앞에 식탁에 앉아 있었다. 1523년 그 아이 모세가 3살, 왕의 51세, 투투못의 1세 51세, 그 머리 위에 모세가 손을 뻗어서 그 왕의 머리로부터 왕관을 취하여 모세 자신의 머리 위에 올리더라. 왕과 통치자들이 그 아이가 행한 일을 보고 왕과 통치자들이 두려워하였다. 서로 옆에 앉은 자들에게 놀라움을 표현했다. 자, 왕 메롤투투못의 1세 51세 통치 시절 식탁에서 자신의 앞에 앉아있는 통치자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이 일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오, 너희는 이 일에 관하여 이
행동에 관하여 이 아이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져야 하느냐. 이렇게 해서 1524년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의 증언 73에 보면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 73세 그 마술사가 왕과 통치 앞에서 대답한 말하되 이제 기억하소서 왕이시여 여러 날 전에 꾸었던 꿈 왕의 종들이 해석하였던 그 꿈을 기억하소서. 1523년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이 73세 때에 증언한 내용 이 아이는 히브리 자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이 안에 엘르힘의 영이 있습니다. 나의 주 왕께서는 이 아이가 이 일을 의식 없이 행했다고 하지 마소서. 1524년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 73세 증언이에요. 그는 히브리 아이입니다. 지혜와 지식이 그와 함께합니다. 비록 그가 어린아이지만 그가 지혜로 이 일을 행한 것이니 애굽의 나라의 자신을 나타낸 것입니다. 모든 히브리인들이 통짜 왕자들과 그들의 귀인들이 속이는 방식입니다. 이 모든 일을 교활하게 행합니다. 땅의 통짜 왕자들과 그들의 사람들을 떨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정녕 왕께서는 아십니다. 그들의 손주 아브람이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바벨의 니므롯 암레펠 왕의 군대를 속였고 그랄 땅의 아비멜렉 왕을 속였습니다. 그가 해쪽 속 자손들의 땅에서 가나안의 모든 나라들에게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내려가서 아브람 75, 76세 사이에 그의 아내 65세에서 66세에게 관해 말하기를 그녀는 나의 누이라고 말했습니다. 애굽과 그의 통짜 왕을 그릇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애굽의 통짜 왕 역사 기록에는 이집트 12대 왕조 5번째 왕 세누스레트 3세 영어로 이렇게 돼 있고 통치기간 이렇게 있고 아브람 나이로 환산해 보면 아브람이 68세에서 107세까지 아브람이 68세에서 왕이 돼가지고 아브람이 107세에 세누스레트가 사망했다는 얘기예요. 자, 11절 그의 아들 이삭도 그랄 땅에 내려가 거기 거할 때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그의 힘이 팔레스타인의 아들 아비멜렉 통짜 왕의 군대를 이겼습니다. 이삭이 75세, 77세, 78세에서 93세까지 그랄 땅에서 15년 동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5년 동안 이삭의 재산 일꾼이 세력이 커져서 그랄 거주민들이 시기 질투해서 이삭 93세에 그랄 골짜기로 추방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그 또한 팔레스타인 나라를 비틀거리게 만들고자 생각하고 그의 아내 리브가를 그의 누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야곱 역시 그의 형제 에서를 배반하여 그의 장자권과 그의 축복을 그의 손으로부터 빼앗았습니다. 야곱이 77세에 그가 어머니 형제라 라반의 집으로 바담 아람으로 도망가서 그로부터 그의 딸 라헬 22, 레아 22, 야곱이 84세에 혼인했고 그의 소 라반의 소 때 라반에 속한 모든 것을 교활하게 취득하고 야곱이 97세에 달아나서 가나안 땅 세겜 그의 아버지에게로 되돌아갔습니다. 99세 이후에 100세 이후에 아버지에게로 되돌아갔습니다. 1678년 그의 아들들이 그들의 형제 요셉을 17살에 팔았습니다.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 노예가 되었고 12년간 요셉이 9년 동안은 경호실장집 노예로 지냈고 감옥에서 3년 동안 있었습니다. 이전에 힉소스 왕조 파라오가 꿈을 꿨는데 그 이전 18왕조가 아닌 그 이전에 힉소스 왕조의 파라오 까야나가 꿈을 꿨을 때 그 요셉을 감옥에서 빼내어 그를 애굽의 모든 통짜 왕자들 위에 요셉을 30살의 총리로 올려놓았습니다. 그에게 그들의 꿈을 해석하여 왕의 꿈을 요셉이 해석하였다는 얘기예요. 자, 엘른께서 그 온 땅에 기근을 일으키셨고 그가 그의 아버지와 그의 모든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식구들을 모두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이건 이집트 이주를 얘기를 해요. 야곱의 직계 후손 70인 이집트 이주 1656년 그들에게 돈이나 보상을 받지 않고 부양하였고
노예들을 위해서 애굽 사람들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의 왕이시여, 이 모세 3살짜리 1523년에 이 아이가 애굽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모든 왕 재판관들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며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왕을 기쁘게 해드린다면 우리에게 이제 그의 피를 땅에 쏟으라 하소서. 그가 커서 왕의 손으로부터 이 나라를 빼앗을까 두렵습니다. 그가 통치하게 돼 애굽의 희망이 없어질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20절에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이 왕 메롤투트못의 1세에게 말하되 애굽의 모든 재판관들과 현인들을 불러주소서. 왕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아이에게 죽음의 판결이 합당한지를 알게 하소서. 그렇다면 우리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이 이 아이를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파라오가 애굽의 모든 현인들을 부르니 그들이 통치 앞에 나왔다. 야와의 하나 천사도 그들 가운데 나왔으니 그가 애굽의 현인들 중 하나와 똑같은 모습이었다. 통치자 왕이 그 현인들에게 말하되 정녕 이 히브리 아이가 이 집에서 행한 일과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이 73세가 이 일에 관하여 조언한 것을 너희가 이미 들었도다. 이제 너희 판결을 내리라. 재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가 행한 행위에 대해 어떤 판결이 합당하냐. 야훼 현인들 중 하나와 같이 생긴 그 야훼의 천사가 왕과 통치자 왕자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며 말했다. 만일 이것이 왕을 기쁘게 해드린다면 왕께서는 이 아이 앞에 오닉스 보석과 불이 붙은 석탄을 놓게 하소서. 만일 이 아이가 그의 손을 뻗어서 오닉스 보석을 잡으면 이 아이가 행한 모든 일을 지혜를 가지고 행한 것으로 우리가 알 것이며 이 모세 3살짜리 그를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이 이제 70에 계속 증언해요. 그러나 이 아이가 손을 뻗어서 석탄을 잡으면 이 아이가 이 일을 지식 없이 행한 것으로 우리가 알 것이며 이 아이는 살 것입니다. 야훼 천사 중에 한 명이 이제 이렇게 변호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 마술사들이라고 이렇게 보여졌어요. 이 일이 왕과 통치자들의 눈에 좋게 보인지라 그리하여 야훼 천사의 말대로 통치자 왕이 행하였다. 왕이 모세 앞에 오닉스 보석과 불이 붙은 석탄을 갖다 놓게 했다. 그들이 모세의 3살짜리 아이를 그 앞에 두니 그 아이가 손을 뻗어서 모세가 손을 뻗어서 오닉스를 손에 잡으려고 애쓰더라. 그러나 야훼 천사가 그의 손을 취하여 석탄 위에 올려놓으니 그 석탄의 불이 모세의 손에서 꺼지더라. 모세가 그것을 집어 올려 그것을 모세의 입에 넣었다. 모세 입술이 한 부분과 그의 혀의 한 부분이 닿다. 그리하여 모세가 그의 입과 혀가 둔하게 되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0절에 모세 혀가 둔해서 말을 잘 못한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30절에 왕과 통치자들이 이것을 보고 모세가 3살짜리가 왕의 머리로부터 왕관을 벗겨내린 것이 지혜로 행한 것이 일이 아님을 알았다. 이렇게 해서 모세가 간신히 죽을 뻔하다가 살았다는 얘기예요. 야훼 천사가 모세를 죽음으로부터 지켜냈다. 그 얘기예요. 자, 왕과 통치자들이 그 아이를 죽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모세가 파라오 메롤투트못의 1세 집에 머물며 자랐다.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 아이가 왕의 집에 있는 동안에 그가 자주색 옷을 입었고 왕의 자녀들 가운데서 자라났다. 모세가 왕의 집에서 자랄 때에 파라오의 딸 공주 하세슈트 바띠아가 모세를 그녀의 아들로 여겼다. 그러니까 양자로 입양했다는 거예요. 파라오의 모든 식구들이 그를 존귀히 여겼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했다. 모세가 12살에서 15살 사이 그가 매일 나가 고센 땅에 이르렀다. 모세가 그들을 매일 보니 그들에게 빵이 부족하고 힘든 노동을 하고 있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물으며 말하고 너희가 어찌 이렇게 매일 노동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임한 모든 일을 모세에게 말해줬다. 그가 태어나기 전에 파라오가 그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들을 알려줬다. 이렇게 하고 볼의 아들 발람이 73세에 그들을 대적하여 조언한 모든 조언들을 그들이 모세에게 말해줬다. 또한 메롤투트못의 통짜의 머리에서 모세가 3살 때에 왕관을 벗겨 내렸을 때에 마수사 볼의 아들 발람이 모세를 죽이라고 조언한 것 또한 모세에게 다 말해줬다. 모세가 13살에 15살 이 일들을 들었을 때 그의 분노가 볼의 아들 발람에 대하여 점화되었다. 모세가 볼의 아들 발람을 죽이고자 하였다. 모세가 볼의 아들 발람을 죽이려고 매일 매복하였다. 모세가 죽이려고 하니까 볼의 아들 발람이 모세를 두려워했다. 그와 볼의 아들 발람과 그의 두 아들 얀네와 얀브레가 일어나서 애굽을 떠났다. 그들이 달아나서 그들의 생명을 구했다. 구스의 통치자 왕 키키아누스에게 구스의 땅으로 그들이 스스로 도망갔다. 모세가 왕의 집에 머물며 출입하였다. 여호와께서 그로 파라오의 목전과 그의 모든 종의 목전과 애굽의 모든 백성들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하셨다. 그들이 모세를 심히 사랑하였다. 모세가 그 형제들을 보러 고센 땅에 가던 날에 그가 보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짐을 지고 힘겨운 노동을 하더라. 이에 모세가 그들로 인하여 슬퍼하였다.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와서 파라오 집에 이르러 왕에게 나갔다. 모세가 왕께 엎드려 절하였다. 모세가 파라오께 말하되 내 주여 내가 통치자 왕께 간청합니다. 내가 통치자 왕께 작은 부탁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나의 얼굴을 공허한 상태로 그냥 떠나보내지 마소서 하니 파라오가 그에게 말하되 말하라. 모세가 파라오에게 말하되 고센 땅에 있는 통치자 왕의 종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들이 노동으로부터 쉴 수 있는 한 날을 정해 주소서. 메롤 왕 61세에서 63세 왕이 모세에게 13세 15세에게 대답한 말하되 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내 부탁을 허락함으로써 내 얼굴을 들어 올렸느니라. 파라오가 애굽과 고센에 선포하며 지시하되 너희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아 통치자 왕이 이렇게 말하노니 너희가 6일 동안에 너희 일과 노동을 하라. 그러나 7째 날에는 너희가 쉴 것이라. 어떤 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언제나 이렇게 행하라. 통치자 왕과 공주 하셋 슈트 바띠아의 아들 모세가 명한 대로라. 이렇게 통치자가 그에게 허락한 일을 모세가 기뻐하였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지시한 대로 그들이 행하였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일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손주들을 위하여 그들을 구하시고자 이스라엘 자손들을 기억하기 시작하셨기 때문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으니 그의 명성이 온 애굽에 퍼졌다. 모세가 그 모든 애굽 사람들의 눈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의 눈에 위대하게 되었다. 그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위해서 선을 구하고 통치자 왕에게 그들에 관하여 평화의 말을 하였다. 이렇게 해서 71장 1508년 모세가 18세에 살인을 하고 도주를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71장 1절 모세가 18세가 되었을 때 그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기 원하여 고센 땅에 그들에게로 갔다. 모세가 고센 땅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노동하고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가 그들이 짐을 지켜보고 있는데 한 애굽인이 그의 히브리 형제 중 하나를 때리고 있더라. 매맞은 사람이 모세를 보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그에게 달려왔다. 이는 모세가 파라오 집에 크게 존경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모세에게 말하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어주소서. 이 애굽 이놈이 밤에 내 집에 들어와서 나를 결박하고 내 앞에서 나의 아내에게 들어갔습니다. 이제 겁탈했다는 얘기예요.
성폭행했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가 나의 아내를 빼앗아 가고자 합니다. 애굽인이 겁탈 강간을 했다는 그 얘기예요. 모세가 이 악한 일들을 들었을 때 모세의 분노가 애굽인을 향하여 저 말이었다. 모세가 이 방향 저 방향을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다. 이에 모세가 그 애굽인을 죽이고 모래 안에 그를 숨겼다. 히브리인을 친 그 애굽 사람으로부터 그를 구한 것이었다. 이렇게 히브리인이 그의 집으로 돌아갔다. 모세는 자신의 집으로 왕궁 통치자의 집으로 되돌아왔다. 야선책의 71장 5절 그 사람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가 그의 아내를 버릴 생각을 했으니 이는 야곱의 집에 그것이 옳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의 아내가 더럽혀진 후에 어떤 사람도 그녀에게 들어갈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그 여인이 나가서 그 처가 나가서 그녀의 형제들 오빠들에게 말하니 그 여인의 형제들이 그를 죽이고자 하였다. 이에 그가 그의 집으로부터 달아나 피신하였다.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둘째 날에 모세가 그 형제들에게로 또 나가보니 보라 두 사람이 싸우고 있더라. 이에 그가 악한 자에게 말하되 내가 어찌 내 이웃을 때리느냐. 그가 그에게 대답하며 말하되 누가 너 모세를 우리 위에 통치자 왕이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어제 그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오늘은 나를 죽일 생각이냐 하니 모세가 두려워하며 말하되 정녕 이 일이 이제 탈로가 났구나 이렇게 하더라. 1508년 야세렛 71장 파라오가 66세에 모세가 살인했다는 그 일에 대하여 듣고 모세를 18세를 죽이라고 지시하였으니 이에 엘로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 그가 파라오 앞에 수호 대장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다. 야훼 천사가 그 수호 대장의 손으로부터 칼을 취하여 그것으로 그를 막았다. 이는 그 수호 대장의 모습이 모세의 모습으로 변하였기 때문이었다. 야훼 천사가 모세의 오른편에 모세의 오른손을 잡고 모세를 애굽부터 끌어냈다. 애굽의 국경을 벗어난 곳 중부 사우디아라비아 서부 바닷가 현재 남예멘 북부 지역 그 모세를 두었으니 40일 여행 길이었다. 결국 여기가 어디냐면 구스 땅, 구스 공동체 끼끼아누스가 있는 그 군부대로 간 거예요. 자, 71장 12절 그 형제 아론만 21살 홀로 애굽 땅에 머물렀다.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언하며 말하되 너희들이 선조들이 엘로힘께서 이렇게 말하시도다. 너희 각 사람은 그의 눈에 가증한 것들을 버리라. 애굽의 우상들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반역하고 그때 아론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더라. 이에 야훼께서 그들을 멸하시고자 생각하셨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셨던 언약을 기억하사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 당시에 파라오의 손이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적하여 계속 가혹하게 대하였다. 그가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억압을 하였으니 엘로힘께서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후대하시기까지 그리하였다. 이렇게 71장이 끝났어요. 그러고 1554년 에서 손자 스보가 98세 연합군 80만 명을 일으켜서 이집트로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때 1554년 아메노테 1세가 35세로 죽었다. 전사를 했든 사망을 했든 병사를 했든 큰 전쟁이 일어난 그 시기에 아메노테 1세 35세로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554년 기원전 자, 모세가 출생한 후 이집트 18왕조 투트모세가 18세 통치 시절에 이제
모세가 출생했을 때, 자, 일단은 여기까지